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8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그 앞에 36절,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하지 말라. 대신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소극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비판하지 않고 좀 잘못해도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거기까지 소극적.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바로 38절에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남에게 주는 것. 그거 좀 해보지. 그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말씀하실 때 오늘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곡식파는 미곡상에 사용하는 대박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여러분 대박에 콩을 담으셨다면 그 위에다가 예를 들면 뭐 조라든지 무슨 깨같이 입자가 작은 것을 수북히 다시 부어가지고 대박을 막 흔들입니다. 그러면 조금의 공간도 없이 가득 찬 그런 대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뭡니까?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닌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늘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줘라. 뭐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라. 근데 이 준다는 단어 헬라어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주다, to give라는 단어는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디도미가 give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로. 근데 이 디도미, 오늘 본문에 디도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은 보통 받는 거 좋아하지요.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나름대로 남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방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뭘 주겠는가? 첫째, 친절입니다. 이건 약간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데요. 시시콜콜한 단순한 친절. 이건 아주 미미한 행동들이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1953년에 시카고의 어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195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로 따지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거기 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모이고 시 당국자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기차가 도착하고 부시시한 머리에 덥숙한 수염을 한 육척 장신의 남자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악수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남자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성큼성큼 막 걸어가서 어딜 가는 거예요? 트렁크 2개 들고 쩔쩔매는 흑인 할머니 옆으로 가더니 그 트렁크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박스 정류장까지 흑인 할머니하고 같이 걸어가서 할머니 버스 타고 난 다음에 다시 기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이거 1952년. 흑인들이 버스 타면 눈 아래로 깔고 백인들하고 눈 마주치지 못하고, 아직도 식당에 가면 여기 니그로 들어오지 말라고 사인이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 많은 기자들이 있는 데서 거침없이 그냥 보자마자 성큼성큼 가서 트렁크 2개 번쩍 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와 같이 가서 타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작은 친절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요, 흑인들이 눈 아래로 까는 시대예요. 근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죠. 영향력이 큽니다.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박록 권사님이 계시면 제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중에 왠지 아세요? 노인 공경하고요, 하나님 경외가 같이 나와 이렇게. 이거 충격이죠. 이 충격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같이 나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에 있을 때 아주 가난한 동네에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이게 상가에서 얻어서 하는 2층의 개척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간 적이 있어요. 한 달에 6번?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이네요. 일주일에 2번 과외를 가르치러 가면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5명을 가르치면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10만 원까지 받아봤어요. 한 달에. 그런데 그 서민들이 사는 개척교회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 제가 처음에 9만 원 받았습니다. 9만 원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한 아이 가르치면 30만 원 받았는데 교회 가서 섬기면 9만 원 받았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합쳐서 성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막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막 그게 만들어가지고 양의 모습으로 나오고 정말 재미나고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꽤 왔습니다. 그 상가 2층에 막 복작복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참 아기자기하게 즐겁게 그렇게 다 성탄절 기념 행사가 끝나가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옆으로 슬그머니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오신 분들에게 그 요구르트 하나씩이라도 돌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참 아쉽네. 그 말씀을 딱 들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요구르트 하나씩 돌리면 그 생각을 못했네. 담임 목사님은 뒤늦게라도 깨달았는데 전도사인 저는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요구르트라도 하나씩 그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살다가 그 동네에서 온 아주머니들, 그 상가 2층에 오신 분들 요구르트 하나도 아주 귀하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반드시 기억하겠다. 나에게 준 것이라고. 그죠? 물병 하나 옮겨주는 거, 백 하나 받아주는 거, 빵 한 개 주는 거, 정말 수고하시네요. 말 한마디 귀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 잠시 발이 되어 주어서 걸어가 주는 거, 귀한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무리들이 저녁이 돼가는데 배가 고플 것이지, 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근방 동네에서, 갈릴리 호수 가난한 동네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서 온 그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해가 져가는데 배가 고플 것이라는 거,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저녁을 먹여서 돌려보내면 좋겠다는 거, 요구르트 하나도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들판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 입장에서 느껴봐 주는 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주님은 주님을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게 있냐? 아유, 먹을 건 없는데 여기 어떤 애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 그럼 일단 앉으라 그래, 사람들한테. 너무 복잡되니까 질서 있게 이렇게 몇십 명씩 앉혀라.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자, 상상을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만 명 이상을 그냥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셨는데 이유가 딱 하나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잠시 상대방의 처지,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안타까움은 뭘까? 혹은 그들의 책임감, 또 그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은 뭘까? 특이하게 처한 그 사람의 처절함,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바로 이런 것들을 그 사람 거를 나의 것으로 받아서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 sympathy. 한국말로 뭐예요? 동정이죠, 동정. 동정인데 동정보다는 동감? 그런 말이 더 맞지 않을까? sympathy. 자, 영어 sympathy는 헬러의 sin, S-Y-N, sin에서 나온 겁니다. sin. 접두사예요. sin이 붙으면 뭡니까? with, 함께, together. 그러니까 sympathy는 sin인데 원래 그게 n이 m으로 바뀐 거죠. 함께. pathy는 뭡니까? pathy는 헬라어의 파토스. 파토스는 뭡니까? 또 파토스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passion, suffering, emotion, obsession. 그게 뭡니까? sympathy는 suffering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 그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야. 작은 친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작은 친절은 우리 신앙인이 비교적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런 거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 주는 건 어렵잖아요. 친절은 줄 수 있지. 두 번째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평가입니다. 너그러운 평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 없지요.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 평가할 때는 주로 좋은 점 먼저 봐주고 그거 귀하게 여겨주고, 당연하지, 그 사람이 뭐 신도 아닌데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만 작게 봐주고, 이게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더 공헌한 것도 있으니까,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실수한 것도 조금 작게 봐주고. 옛날에는 중공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중국이라 그러는데, 중공, 우리 시대는 어릴 때 전부 중공이라.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공에. 이건 소위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권자들을 숙청해내는 비극적인 시대.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중국에 제가 한번 갔을 때 문화혁명 때 고문받은 사람 만나봤는데요. 생사조차 확인이 안, 지금도 어디 가서 죽었는지 부지기수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끌고 가가지고 그 가족은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소식조차 확인이 안 돼. 그런 식의 무시무시한 숙청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자기가 경제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그 책임을 돌리려고 벌렸던 유토피아적인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지식인 다 없애요. 뭐 조금이라도 자본주의 냄새 나는 거, 예술인이고 뭐가 다 없어요. 문화혁명 때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중국에서. 그때 등소평도 실각했어요. 공산당 총석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시성 난창의 트랙터 공장으로 가. 넌 공장으로 가라. 거기서 좀 노가다 하면서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장시성 트랙터 공장으로 하방됐어요. 하방. 근데 등소평은 거기 가서 뭐 했는가? 줄기차게 모택동에게 반성문 편지를 보냈다고. 무려 6년 동안 반성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1972년 8월 그가 보낸 반성문 편지 일부분 이렇게 제 가장 큰 잘못은 마오쩌둥 사상이란 위대한 붉은 깃발을 높이 쳐들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67세이지만 기술을 일으켜 당과 인민을 위해 7, 8년을 더 일하고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6년 동안 반성문 편지를 보냈어요. 모택동이 그 줄기차게 올라오는 등소평의 반성문 편지를 다 챙겨서 읽습니다. 1972년 8월 14일 등소평 복권. 그리고 76년 9월 9일 모택동 사망. 모택동 죽고 나서 등소평 권력 장악. 1980년 이태리 기자가 등소평에 와서 질문합니다. 인터뷰하는데 천안문에 마오쩌둥 모택동 초상화 그거 계속 걸어둘 거예요? 그때 등소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는 인생 후반부에 과오가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이므로 초상화를 계속 걸어둘 생각이요. 1981년 6월 책이 나왔어요. 역사의 결의. 중공에서 만든 책. 역사의 결의. 거기에 모택동에 관한 평가한 구절 뭐라고 된지 아세요? 모택동 주석은 만년의 중대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생애를 중국 혁명에 바쳐 성공으로 이끈 인물로서 그 공적이 제1, 과오는 제2. 등소평의 모택동에 대한 너그러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조금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너그럽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두 번째 왕이죠. 다윗, 전임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울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기염에 창도 3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그거 동정 들였으면 벌써 창에 꽂혀 죽었지. 근데 그런 사람인데 초대왕 사울에 관해 생각할 때 말하자면 항상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출신 배경이 제1, 그의 과오는 제2.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직접 손으로 복수하거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악한 것들은 다 이래저래 죽어. 블레셋 전쟁 가운데 자살했잖아요, 사울이. 그걸 굳이 뭐 피를 묻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관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출신 배경 제1, 과오 제2.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사실 그대로
평가하셨다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마땅히 내가 올라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죽임 당했죠. 이거 예수님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천당 들어가게 됐어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서 전혀 슈퍼맨의 파워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바보처럼 진짜 죄인처럼 취급되어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너그러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된 모습을 따지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죠. 1만 탤런트를 빚진 왕한테 빚진 신하가 있었는데 1만 탤런트가 어떻게 가가 여러분 1만 달란트 1만 탤런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상상이 안 가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로 보낸 1년 동안의 텍스가 800탤런트예요. 아시겠어요? 유대 땅에서 다 걷어가지고 로마로 올라간 텍스가 800탤런트라고. 그런데 1만 탤런트를 빚졌다고 그러면 1개인이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런 빚을 탕감받고도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이듯이 그렇게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 돈 안 갚는 100데나리온 3개월치 봉급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같은 그 동관 너 빚 안 갚어? 멱살을 움켜쥐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만 탤런트와 같은 그런 죄악을 예수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나에게 좀 잘못하고 밉보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지 못하고 멱살을 붙잡고 쥐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겠는가? 너그러움은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목숨은 못 줘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기회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텍스 컬렉터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냥 그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 피 빨아가지고 그 로마로 갖다 바치는데 그것도 또 피를 빨 때 더 많이 빨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일부는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냥 세리는 뭐 그냥 내는 죄인이에요. 기록에 보면요.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는지 자기 집 마당에 유대 땅 마당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나무. 그죠? 대추야자 나무. 데이트. 그 나무 한 그루당 다 텍스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마당에 있는 그 대추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삭개오입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도둑놈. 근데 삭개오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이름은? 삭개오는 무슨 뜻인가? 뜻이 뭐냐 이거야. 이름의 뜻. 삭개오는요. 영어로 purified one이에요. 정결한 자, purified, 순수한 자. 근데 그 이름하고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purify 시킬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순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 생각에는 오직 삭개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바로 찾아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삭개오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날은 여리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가지고 거라사 땅에 가가지고요. 그날 딱 한 일이 딱 하나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사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날 그 사람 한 사람만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여리고에 삭개오 때문에 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얼굴 들 수 없는 실패자죠. 그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저도요 그랬단 말이야.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는다. 그러더니 조금 몇 시간 지나서 새벽이 됐는데 너도 예수당이지? 그러니까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3번 부인해.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갈릴리 디베랴 앞바디까지 새벽에 찾아왔죠. 새벽에 찾아와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다 구워가지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한테 왜 그랬어 너?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지 그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피셜리.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 베드로가 부인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수를 전할 거예요? 못하지. 얼굴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NO!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세컨드 콜링 준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 다른 제자들 다 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퍼블릭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회를 준다는 것은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고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랑과 그런 또 다른 기회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리사이클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리사이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죠. 주님의 새로운 기회 주심을 디베레 앞바다에서 경험했던 베드로 자신의 입에서 우러나는 일종의 본인의 그런 자전적인 신앙 간증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가 그렇게 덮임 받아봤거든. 예수님, 어떤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7번이면 되지 않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뭐예요? 기회를 주는 것을 스탑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다시금 제자로 세울 수 없는 배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 그것도 일부러 찾아오셔서 기회를 줬다는 거. 우리는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이고 그 사람은 글러 먹었어. 하나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벌써 폐기 처분해버린, 미운 털 박아버린 그런 생명체는 우리 가슴 속에 없는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살아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도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받기만, 늘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 인격이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러서 스탑된 거예요. 그냥 나이 먹는 거 관계없이 정신 연령이 스탑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럼 이번 우리 차례. 이거는 our turn, 우리 차례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여러분이 주겠습니까? 친절과 너그러움과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품은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아가면서 아주 넉넉한 마음을 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